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날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법칙. 제목만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출세지향적 또는 세속적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책들 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과 사건들이 있지만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여러 가지의 많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주제를 너무 한 분야에만 편식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성경의 일부분을 또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영상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화면 보입니까? 자, 어떤 화면이 보입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화면이 보입니까? 대한민국의 지도가 보입니다. 이 지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한여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덥고 또 어느 지역이 서늘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도인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알록달록한 대한민국의 지도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분포도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빨강색이 어느 지역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빨강색을 한번 쳐다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경상남도와 제주도는요 빨강색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인천 쪽과 전라북도 군산 전주 그쪽에 좀 있고요. 또 전남 신안 쪽에 파란색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빨강색은요, 우리나라 중에서 기독교의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을 말해요. 9% 이하의 지역을 말합니다. 10명 중에 1명도 채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없는 지역을 가리켜요. 그리고 파란색은 30% 이상의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전라도 쪽과 전라도 북도 쪽과 남도 쪽은요, 일부분 지역은 30%가 넘는 기독교 복음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 중에서도 강남 쪽이 30% 이상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지역은요, 대한민국의 평균이에요. 약 20% 정도의 기독교 인구를 나타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색과 이어지는 주황색은요, 이 지역 역시 기독교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보다는 덜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기독교율이 10%대밖에 안 되는 10% 초중반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경상남도와 제주도 쪽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지역마다 기독교의 인구가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초반부에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서 약 평균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기독교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소수입니까? 절대 다수입니까? 소수예요. 특히 경상남도 쪽으로 가면요, 기독교 인구가 소수예요. 제 동기 총신대 신학과 제 동기가 자신의 고향이 너무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복음화율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개척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이 어디냐면 경상남도 창원이에요. 여러분, 창원이 기독교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가 안 돼요. 3%가 안 돼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 복음화의 소식을 듣고 그 동기가 자신의 고향이 너무나도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 지도를 통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소수라는 거예요. 이 소수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80% 이상이 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맨날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의 자녀, 세상은 썩어질 것들, 세상은 또한 어둠의 자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선과 악을 나누는 구도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최소 5일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빛과 어둠을 나누는 구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분법적인 구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수로서 그 가나안 지역의 절대 다수였던 이방인들 틈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도 소수로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이제 지도는 지워주시고요. 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레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무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60년 동안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무려 60년 동안 살았지만 그의 아내 사레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매장할 장소가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23장 4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신분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이룰 수 있도록 너를 복주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상의를 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이에요. 세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무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그 윗장을 보면요, 13장 18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여기 보면요,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 성으로 들어가서 거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브론 성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헤브론 성읍 앞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성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4장 13절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성 밖에서 살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어디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3장 4절에서 자신이 부인이 죽어서 무려 60년 동안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부인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매장지가 있어야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때 말을 들어보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고 여기서 잠시 살아가는 우고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떠돌이 신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백성 중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중에도 거주하지 않았고 따로 텐트를 치고 사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모습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배타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13절에 무슨 관계가 나옵니까? 이들은 아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동맹한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일곱 족속 외에도 기타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므레 숲을 근처에 있는 이 지역의 유지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살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동맹이 뭡니까? 서로 간에 교류하기로 약속하는 거고 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을 합해서 도와주는 관계로 지내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 맞아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던 분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 가지의 복을 약속받고 들어온 사람인데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과 동맹 맺고 또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존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내가 어느 직장, 어떤 사업터,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할 때 마치 이분법적으로 저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들로 정죄하는 시선으로만 본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그들 속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아직 땅 한 평도 얻지 못했다는 자신의 그 나그네 된 신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적당한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을 쳐다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자 취급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함을 도모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과 굳이 각을 세우며 살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이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는 14절을 봐보세요. 지금 14절을 보면요, 지금 14절의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습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외국의 군대가 침입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소돔을 비롯한 도시국가 연합이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장면입니까?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군대를 급습하여서 그가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318명의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갔는데 결과는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도시국가 연합의 군대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국가들이 그 외적의 침입과 맞서서 전투에서 패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훈련된 자를 데리고 급습하여서 그가 승리하고 조카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을요, 일반 한 명의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그냥 단순한 부부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이미 그는 족장 신분이에요. 족장은 뭡니까? 큰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무리의 우두머리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는 수백 명의 이 식솔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가 데리고 있는 그 남종들을 다 합했더니 어느덧 318명의 군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318명의 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의 편협된 시각으로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무슨 사병이 필요하고, 또한 사병이 있다 한들 그래 사병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니까 많은 식송들을 거리고 있으니까 일꾼들이 나중에 급할 때는 병사들로서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언제든지 전쟁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다. 우리의 예상을
깨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인 줄만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만약을 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땅에 그는 여전히 병사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그죠? 자신의 힘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좀 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달리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삶의 지혜로 알고 있다는 거죠. 힘을 가져야 남들보다도 앞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불행을 예방할 수는 있다라는 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삶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남종들을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뭘까요? 아브라함은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학생들도 앉아 있고요. 좀 또한 어른들도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만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늘 아브람과 같은 입장에서는요, 내가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해놓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었을지라도 그는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타 교단이나 다른 어떤 경건한 목사님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가르쳤던 적이, 제가 어떤 기도원에서 그렇게 그 구호를 한 10번씩 외치면서, 그죠? 무조건 성령만 받으라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라는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 빗대어 보면요, 어쩌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데,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마치 내 역할에 대해서 내 역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로 넘겨버리는 그런 신앙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실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어요. 구한 이후에 여러분 또 다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와요. 마중 나왔어요. 왜요? 그들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의 승전보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자신들도 패배해가지고 다 뺏겼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막 관심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오는 그 길에 마중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그 중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성경에서 그 근원을 알 수는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살렘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구약에서부터 이 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거룩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살렘 왕이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 중에 12일 조원금을 드리는 장면.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21절부터 24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소돔 왕이 와요. 소돔 왕이 나왔는데 여러분 소돔 왕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패배한 사람입니까? 소돔 왕은 패배한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야.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만 구출한 게 아니라 지금 소돔 왕에 지금 부리고 있던 많은 군대들과 많은 그 남자들과 식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맞아요.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딜을 하냐면, 야, 우리는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의 물건까지 내가 달라고는 요구하지 않을게. 다만 우리의 식솔들은 그래도 우리의 식솔들이니까 나한테 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자와 여자와 그 부녀자들, 그 아이들의 식솔들은 우리의 이 도시의 식솔들은 나한테 주고, 우리 도시의 물건이었던 이 전리품들은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네가 가져.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건 지금 소돔 왕의 지금 제안이에요. 저기 지금 소빈이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좋아. 네. 우리 사모님은 싹 다 내 거래요. 우리 데리고 있는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식솔들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한대요. 그렇게 말해도 그 당시에 문화나 관습으로 볼 때는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무조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모든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돔 왕이 지금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만 나에게 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네가 얘기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땠어요? 그 당시에 법률로서는 그게 당연히 승자가 독식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나중에 딴소리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 속에는요, 소돔 왕의 배신을 염두에는 것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한 건 뭐가 있냐면, 뭔 것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된 것은 전리품을 취한 것 때문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말을 아브라함은 듣고 싶은데, 전리품을 취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전리품을 취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안 해요? 여호와께 축복을 받아서 저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거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싸움에서 이겨서 그가 전리품을 챙겨서 부유하면 부유한 자가 되었구나, 성공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브라함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그 전리품을 취해서 부자가 된들 나한테 유익할 게 없어 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의 재산까지도 다 가져, 그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감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 도시국가들의 내가 전리품을 갖는다고 해서 물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겠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째째하게 너희들 거를 내가 취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 거 다 가져도 내가 너희들 거 다 나눠줘도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자신이 있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네 것 너희들 재산을 내가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걸 나는 믿어.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른 도시국 소돔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까지는 그냥 그 떠도는 그냥 한 족장으로 알았는데, 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재산을 다 나눠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 잘 됐어요. 예, 더 잘 됐어요. 아, 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더 가지게 된 거예요. 야, 너희들 거 다 나눠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각인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다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이분법적으로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로 나누지 않고 협력하며 살았어요. 그죠? 협력할 때는 협력하며 살았던 게 아브라함의 성공의 법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성공 법칙.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보여줬어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그 룰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그는 전리품까지 다 나눠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훨씬 더 전리품을 다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름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름을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의 다름을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막 흔드는데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지키려면요, 때로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잘 사용했던 사람이었고요.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던 그 사람이 거기서도 잘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수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소수로 살아갈 때 우리도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협력할 때는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의 힘과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이 삶의 법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한 나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책임으로만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믿음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